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다 끝났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문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한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조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살을 지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보좌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바꾸고 기도 끝났어요? 기도 끝났어.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흔히 뭐 탓하죠. 남의 탓을 하죠. 가정을 가진 사람 같으면 남편이 못나서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또 남편은 마누라가 살림을 잘 못해서 음식을 맛없게만 하고 맛있게 못해서 이렇게 핑계대죠. 또 자식이 또 못 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고 이런다 그러고, 자녀는 또 반대로 부모한테 나를 요즘 말로 금수저로 안 놔놓고 흙수저로 놔가지고 내가 개천에 가재 그 붕어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또 상황, 우리 이제 교회를 와도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어, 10년이나 20년이나 맨날 그거 보고 그냥 목사님은 맨날 그냥 우리 교회가 코가 석자인데 맨날 어려운 사람 돕기나 하자 그러고 뭐 가난한 나라 돕기나 하자 그러고 이러고만 있어.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언제 뭐 성도가 늘어나기를 해, 뭐 그냥 교회 건축을 하기를 해. 이렇게 상황을 탓하죠.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대요. 누구 친구는 부모들이 그러죠.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부모들이 나쁜 친구. 여러분, 내 자식이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식이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자식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나쁜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물들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런데 맨날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우리는요 다 이렇게 환경을 탓하죠. 그런데 오늘 이성미 집사의 간증은 지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만 나왔지만 전체적인 건 이제 많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성미 집사는 연예계에서 아주 그냥 마당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예수님께 인도한 그 연예인들을 모아서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가 말하는 딱 결론은 뭐냐? 내가 바뀌니까 자녀가 변했다. 그 아들과의 관계된 그 영상도 뭐 한 5분짜리가 7분짜리가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캐나다인가 어디 이민 가가지고 살 때 욕을 달고 살았어요. 욕을 달고. 저 썩을 놈, 저거 커서 뭐가, 저거 뭐 보나마나 뭐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놈이 될 거다. 막 아주 욕을 달고 살았어요. 말 안 듣는다고 욕하고, 뭐 한다, 밥 먹으라고도 욕하고, 학교 안 간다고 욕하고, 아주 입에 욕을 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딱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욕을 딱 끊었더니, 아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바로 변하지는 않았지. 엄마가 욕을 하다가 욕을 안 하네. 왜 엄마 왜 욕을 안 해? 이제 안 하기로 했어.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그리고 아들이 다른 거 안 했어요.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변하게 돼요. 그전에는 새벽기도 갔다 와가도 아들한테 욕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도 아들한테 욕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집사 맞아? 집사가 이렇게 욕해도 돼? 이렇게 반항했던 아이가 엄마가 욕을 딱 끊으니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니 자식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죠. 문제의 시작도 납니다. 그리고 그 회복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런 얘기 있어요. 제임스 모어의 다 실패했을 때라는 책에 나오는 사업가 로버트 이야기인데, 보스턴의 주택단지 개발업자로서 3,2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운영하던 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길가에 차를 세우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다니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는 이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방망이로 막 때리는 것 같았어요. 왜 내 사업체가 죽었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예수님과 같이 한 야이로의 죽은 딸은 살아났는데 내 사업체는 왜 죽었냐?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죽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으며 문제는 자금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내가 가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떨어졌어. 여러분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갖고 왜 포도가 안 열리냐고 한탄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로봇가 여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사업이 안 된다고 왜 내 사업자가 부도났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나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되고 직원을 50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근원적인 이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거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가 금년에 안 열렸어도 내년에 열릴 수도 있어요. 3년 돼도 안 열리다가도 4년 만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거는 10년, 100년 가도 열리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복만 받으려고 그래. 복만. 축복 대성에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고난 대성에는 없어. 아니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고난 뒤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 대성회보다 고난 대성회를 먼저 해야 돼.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저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축복 대성회 안 해도 돼. 이성미 집사는 미움으로서의 아픔을 겪었고 자녀와의 갈등을 겪었고 또 암투병까지 했고 죽음의 문턱 그냥 약 먹고 자살하려고까지 시도도 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오늘 모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가 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걸 억지로 그냥 국어책 갖다 놓고 수학책 갖다 놓고 가르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돼요. 남편이 속을 썩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남편보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래야 남편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편 변하기 바라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식 변하기 바라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치 지도자도 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말씀에 있다고 이성미 집사님이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 말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려고 그러면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를 겪어야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어요. 그 발명왕 에디슨이 뭐 한 것마다 다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실패하고 했는데 그거를 겪고 이겨섰더니
성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광등 이전에 백열등, 그 전등도 에디슨이 발견했고, 뭐 추궁기 발명, 뭐 여러 가지 발명했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의 실패는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한번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그랬더니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고난 역경을 다 이겨냈더니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재산보다 갑절이나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저 정도에 사는 문제 없다고 하는 어느 등반가의 얘기입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명산인 알프스산이 있죠. 언젠가 알프스를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한 산장 호텔 벽난로 앞에 모여서 등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날씨가 굳었던지 이구동성으로 이번 등산은 바람과 눈이 많이 내려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기다렸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산에 올라갑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저 정도의 산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일 아침 일찍 혼자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혼자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그동안에 산을 올랐던 그 경험, 자기의 실력, 이걸 과신을 했어요. 저 산을 오르려면 반드시 안내자를 동행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만류했지만 그 등산객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포기했는데 혼자서라도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우기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산을 향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다가 일기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되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 사람은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수색대 신고하고 그들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색대가 산 중턱에 이르러 산악인들이 자기 이름표를 매달아 두는 말뚝을 보니까 거기에 나는 안내자가 없어도 자, 기도는 기도 시간에 하시고 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이 주일이면 어제는 뭐였어? 토요일.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 안식일을 지키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뭐라 그래요? 준비일이라, 준비일.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이걸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그럼 안식일 준비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되겠죠. 그게 준비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열심히 어디 가서 뭐 운동하고 또 막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안식일 어떻게 되겠어요? 녹초가 되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도하고 있어.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너무 과로하면 안 돼.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즐겨가지고 막 힘들게. 아니, 놀러 가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좀 쫙 휴식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막 힘들게 막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집에 와서 녹초가 되면 이거는 여행 다니는 게 아니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도 안식일을 이전에 준비일로 지켰던 그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날 절대 과로하지 말고 늦잠 자지도 말고 하여튼 민규 늦잠 안 자지? 그래 늦잠 안 자니까 이렇게 말똥말똥 왔어요. 옛날 같으면 계속 기도했을 텐데. 자, 그 이름표를 매달아놓은 말뚝에 보니까 나는 안내자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글이 적혀있는 하얀 천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라도 나는 산에 가겠다고 한 사람이 거기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왔나 보다.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니
낭떠러지에 한 남자의 시체가 있었으니 그 시체는 바로 안내자 없이도 나 혼자도 등반할 수 있다고 코언장담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위험한 산,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사람도 항상 누구가 가냐면 안내자하고 동행해요. 세르파라 그러죠. 세르파. 안내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안내자의 도움과 힘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면 천국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쳐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이선미 집사는 자녀 문제로 깊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까 뭐 아들하고 뭐 이런 얘기 했죠. 그 해결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내가 먼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는 자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가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뭐 훌륭한 철학적이고 뭐 훌륭한 베스트셀러고 이런 거 가지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성경 타자를 시키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막 타자를 쳤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치지만 그래도 아침에 한 60절 쳤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친 거죠. 말씀으로 변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문둥병 앓았던 나아만의 얘기가 나오죠.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 고침받고 나서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히브리 계집 종이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이 문둥병이 나았을 텐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탁 해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문둥병을 치료받는데 처음에는 엘리사가 콕배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너무 쉽다 보니까 값지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그냥 구정물 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냐? 가려고 그랬더니 또 똑똑한 신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요 똑똑한 친구, 똑똑한 신하, 똑똑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그 강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저 헐몬산 1000몇 미터짜리 헐몬산 올라가가지고 더덕을 해가지고 맷뿌리를 먹고 막 이런 걸 시켰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맞아 너무 쉽구나.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만큼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만큼 깨끗해지면 좋아지네 하면서 희망을 걸었을 텐데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나만 장군에게는 7번 씻으라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만약에 70년 씻으라고 했으면 70년 동안 씻어야 돼요. 70년 동안. 69년 동안 씻어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데 70년 되는 해 이제 응답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전에도 한번 이거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게 전설이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예화로 나오는 거죠.
어느 날 모세가 어린 양치기 소년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만약 제게 나타나시면 제가 양털과 양젖과 고기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공짜로 주던데. 원래 따지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내가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닌데. 예, 순진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양떼를 계신다면 제가 그 양떼를 돈을 안 받고 제가 다 공짜로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머리도 내가 빗겨드리고요. 하나님 옷도 빨아드리고요. 하나님 손에 입도 맞추겠습니다. 아, 모세가 그 기도를 들으니까 이거 뭐 이상한 기도하고 있어, 어린애가. 야, 그 불경스러운 기도 당장 멈춰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꾸짖었어요. 야, 그 순진한 양치기의 기도를 왜 네가 막냐? 응? 하나님은 소년의 천진난만한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보다 더 기쁘셨다. 응.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막 거룩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막 태초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막 특히 이제 그 교회 기도 예배 시간을 시켜놓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응? 이것만 하면 돼. 어떤 목사님은 식사기도 시켜놨더니 세상에 목사님들 행사에서 식사기도 시켜놨더니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 내용부터 싹 요약을 해서 훑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식사기도 알았으면 하나님 이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이거 먹고 힘내서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 순진난만한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박하고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도 소심한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는 힘겨운 일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지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어? 누구를 구제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다른 종교에 빠져드는 현상도 무조건 악하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가 세상 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저처럼 뭐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저절로 믿었으니까 뭐 어디 다른 데 갔다 온 게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종교에 빠졌다가 또 기독교로 돌아온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돌아오시는 분이요 아무 일 없이 처음부터 그냥 쭉 예수만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며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꼭 잘못된 것만 잡으라는 법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막 헤맸는데 처음에는 뭐 불교의 끈을 잡고 뭐 무슨 남녀 호랑계 뭐 신천지 이런 데 잡았다가 나중에 딱 잡은 게 뭐예요? 기독교의 끈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온유한 말씨로 하고 그 사람이 지닌 얼마 안 되는 빛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문제에 관해서 되도록 충고하지도 말아야 된다. 자신이 다른 사람 충고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성경에 내 눈에 뭐를 들보를 빼야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네 눈에 티끌을 빼라. 아니면 내가 뭐 빼주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점검.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충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맨 남이 하는 거 반대하고 끌어내리고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네 자신이 먼저 모범이 돼야지. 모범 되지 못하고 남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건 틀렸다 뭐 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이성미 집사의 간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큰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한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둘기 소리 같은 구구구 하는 그 비둘기 소리 같은 작은 신음 이 모든 것도 들으신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문제를 바꾸려 하지 말고 뭘 바꾸라고요?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 들어있으니까 이거 눈이 침침해서 읽기 힘든다? 그럼 오디오 성경 틀면 돼요. 소리 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갖다가 다 짜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선미 집사의 간증은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답이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 세워놓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주위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봉헌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헌금을 보내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간을 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데 보정한 멘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하겠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최병구 목사님 잠깐 오셔서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일본 선교사로 계신 최병구 목사님 기도 제목에 나와 있죠? 아니 올라오셔서 하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병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한번 뵙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참 우리 포세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이신 포세정 우리 집사님이나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는 중에 우리 포세정 집사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또 헌신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참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늦게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는 예정하셨던 자녀를 또 부르셔가지고 안수 집사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 포세철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 임직을 또 갖게 된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적은 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 오후에 제가 방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또 포세철 목사님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내일 드디어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준비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노예 정기노예와 함께 일부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임직받는 분들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11시에 시작을 하면 차량 운행은 똑같이 주일날처럼 운행을 할 거니까 우리 송명자 성도님도 참석하실 수 있죠? 그럼 똑같이 버스 정거장에서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11시에 시작하면 30분 내에 임직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 먼저 식당으로 옮기셔서 식사 먼저 하고요. 목사님들은 30분 동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뭐 축하해 줄 분이나 있으면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보느니 날 품어주시네 정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주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충성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일본에서 선교한 우리 최병구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